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슬픔과 아픔, 괴로움이 없는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혼은 날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립니다. 본문은 천국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천국 소망에 대해 점점 회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기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조금만 이 환경이 나빠지면 반발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또 탐욕을 쫓아 떠나가는 이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또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열매 맺는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열매 맺는 이 비밀을 배워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이 밭과 밭 사이에 이 작은 길을 말합니다. 이 씨는 딱딱한 이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 굴러다니다가 이 배고픈 이 새들에게 먹혀버렸습니다.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을 받아 빨리 싹이 돋습니다. 그런데 돌밭이라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결국 햇볕에 말라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잡초더미를 말합니다. 잡초더미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을 내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그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이 밭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가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결국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따분하고 또 소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음악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도 들을 귀가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렵게만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감동하여 점점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사모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들릴 기가 없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냥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비유의 뜻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12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비유 속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밀은 귀한 것이고 또 감추어진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또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4가지 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몇 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좋은 점은 즉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이 얕은 이 돌밭과 같이 내면이 성숙하지 못해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또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고 또 회의에 빠집니다. 쉽게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는 반면에 또 쉽게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도 알고 말씀의 뜻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좀 손해가 생긴다 싶으면 미련 없이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박해가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박해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믿음을 순수하고 또 진실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이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립신앙입니다. 자립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자립신앙이 있으면 환난과
또 박해를 이렇게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둘째로 이 부르심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로는 그 말씀의 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면이란 바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 인생관과 또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영혼을 지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이렇게 뿌려진 사람은 이 환난과 박해에도 잘 견딥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은 가시가 기운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그 기운을 막는 이 가시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첫째로는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키란 생명의 길이를 뜻합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염려는 만병의 또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또 취업에 대한 이 염려와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결혼에 대한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 각각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처한 곳에서 또 다양한 그 염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또 현재보다 이 미래에 대한 것으로 이 하나님을 불신한 데에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자 하는 데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또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탐욕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없는 것에서 온 것이라면 재물의 유혹은 있는 사람들이 더 갖고자 하는 이렇게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비록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생길 때 또 십자가라든지 또 헌신, 또 희생이란 이렇게 단어가 부담스러워지게 여겨집니다. 셋째로 또 기타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은 그 향락과 명예욕입니다. 향락은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향락을 쫓아 살 때 이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후에는 또 인격과 또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락의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염려와 재물 그리고 이러한 그 향락과 명예욕의 이렇게 가시들은 우리 주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생명과 또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가시에 이렇게 찔리지 않도록 항상 또 깨어서 또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다 함께 이 마가복음 4장 20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또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밭이 되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에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니 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 예수님을 나의 또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가난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 또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또 진실하게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 합니다. 저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 조급함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또 인내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이렇게 지킬 때 30배, 60배, 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내면에 또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저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나는 길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인내함으로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